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맡겨라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위로와 어떻게 보면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선택해서 어떤 자격 있는 사람들만 오라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께 오기만 하면 주님은 쉼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분들 우리 주님 안에서 쉼과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혹시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거 혹시 발견하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라는 것은 자유한 동물에게 씌우는 것이 아니라 소나 어떤 나귀에게 물건을 지게 하거나 밭을 갈게 하기 위해서 그 등에 지우는 나무로 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 동물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 위에 씌우는 가축들이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했는데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나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니 앞구절에서는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 교회 왔는데 왔다가 괜히 짐만 하나 더 얻어 쓰고 가네? 아니 신앙생활 하러 왔는데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더 많네? 혹 데려왔다가 평안과 은혜 받으러 왔다가 혹 붙여서 가네?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메고 나를 배우라고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에서 우리가 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그 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 자기만의 지고 가야 될 짐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거나 힘이 없거나 건강하거나 건강이 없거나 부하거나 부하지 않거나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다 각자에게 주어진 짐이 있습니다. 다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요.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 물질 문제, 질병 문제 뭐 등등등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인생에 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수고하다가 살다가 그리고 죽는 게 인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인간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평생 동안 수고하여 살다가 죽게 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보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이 땅의 수고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 수고는 죽을 때까지 끝없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가 오는 것 같은데 이 문제만 잘 넘어가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게 버티죠. 버티고 버텨서 문제가 딱 넘어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누구에게 탁 던져버리면 가벼워질 것 같은데 그 짐을 던져놓고 나면 또 다른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그렇게 살다가 죽음이라는 짐을 우리가 지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 살면서 참 쉼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쉼. 그 유명한 여배우 마릴린 monroe, 그 배우가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마음속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죄로 인해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죄의 짐 말고도 율법의 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당연히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얻는다고 신명기 27장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율법적으로 하게 되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자신이 죽어가는 죄의 무게가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이 나에게 비춰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점점점 더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늘 율법에 맞춰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아니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복이 없고 저주가 임한다는 율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쉼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스트레스죠. 저거 아닌데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적용하니까 나에게도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사는 그 자체는 우리를 얽매일 뿐인 겁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율법이 나쁘거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율법에 의해서 오랫동안 세워진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가르는 잣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왜 그 전통을 세우게 됐고 교회 안에 왜 법이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다면,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그냥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다 보면 그것이 율법이 돼서 은혜가 되지 않고 늘 우리를 얽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일부 예배 때, 2부 예배는 우리가 앉아서 찬양을 드렸는데, 1부 예배 때는 인도하시는 분이 모르고 송룡을 1부 예배 때 그냥 일어나셔서 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일어나서 송룡을 하고 일장을 부르고 왜 사도신경을 일어나서 고백합니까? 다른 사람이 일어나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정해놨으니까. 여러분, 그거를 하는 데에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사도신경의 고백을 진정으로 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일어나서 하니까, 하면 그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물리는 거예요. 왜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하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 율법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 그 의미를 모르면 하나의 율법에 끝나지 않는 겁니다. 전통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얽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것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나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기독교를 오해했어요. 한동안 오해하고 신앙을 떠나게 됐습니다. 기독교가 인류를 압박하는, 억압하는 하나의 종교 시스템, 자유를 억압하는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의 나이가 55세가 되던 해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서는 그 마음속에 참 마음의 안식을 얻고, 그의 책의 신앙론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55년 나의 인생 동안 처음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나이 18세가 되던 해, 내 친구는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하는 말에 설득되어 어릴 적에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습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종교는 속박, 그 이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55세,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는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 나라에 가서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자유롭게 살았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날리고, 돼지 우릿간에 돼지들을 먹는 쥐염염매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좋은 거구나.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는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확 끌어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반겨 맞아줍니다. 그 아들의 과거는 묻지도 않습니다.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얻게 되는 거예요. 참 안식과 행복은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안에 있는 진정한 그 예수의 안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늘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다른 데서 얻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짐, 염려, 근심, 걱정, 그 무거운 짐도 다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 모든 문제를 맡겨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내놓고 맡겨야 되는데, 근데 이 현실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막하게 다가오면 맡긴다는 것이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몇 주간 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면서도 맡기지 못했더라고요. 다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정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맡길 수 있는데 결과가 잘못된다는 것은 맡기기가 어려워요. 결과가 하나님 이거는 절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잘못되면 안 됩니다라는 꽉 쥐고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있으면요, 이거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맡기는 거,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고 맡기는 게 맡기는 건데 결과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맡기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못 맡겨. 주님은 과정만 맡기는 게 아니고 결과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 미리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맡겨라. 잠언서 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약속의 말씀인데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맡기면 주님이 하신대요. 주님이 이루신대요.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끝까지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간구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도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고 맡기는 게 믿음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그 믿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그 믿음 가운데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도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전의 양면과 같이 또 다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아도,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서글프고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손해를 봐도, 자녀가 어려움을 당해도, 집값이 떨어지고 사기를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고통에 처해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결국은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팔을 확 벌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확 끌어안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꼭 끌어안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내 뜻대로 주님 움직이게 하고 내 뜻대로 주님 하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또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집을 산다고 디포짓 했는데 갑자기 론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낭패가 됐습니다. 통화할 때 오늘, 그날 당일 세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변호사를 통해서 연기해달라고 해놨지만 이게 파는 사람 마음이랍니다. 연기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작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인데, 그분이 전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 뜻에 맡기겠다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원하시면 가져가시라고. 돈이야 또 벌면 되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뭉클했어요.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겐 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맡길 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맡겨도 괜찮은 분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멍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쉼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왜 다시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고 주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멍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들이 만들었던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맬 수 있는 그런 멍에였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는 주로 어미소와 새끼소가 매게 했어요. 그래서 어미소가 멍에를 딱 메고 가면 새끼소는 머리만 집어넣고 가는데, 어미소가 밀 때 이 어미소에게 모든 짐이 물리는 거예요. 어미소가 꾹 하고 밀고 가면 새끼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고서 자기가 멍에를 미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멍에는 내가 혼자 지고 가는 멍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시는 멍에예요. 거기에 우리는 머리만 집어넣고 주님을 보면서 따라가는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그래서 쉽다고 그랬고 그래서 가볍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특별히 쉽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니까 크레스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딱 맞다, fitting well, fitted well 이라는 뜻입니다.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맞출 때 먼저 이렇게 탁 재지요. 그리고는 가봉을 뜹니다. 그거는 듬성듬성 집어서 어느 정도 모양만 맞추고 그리고 와서 가봉을 입어보고 잘 맞으면 이제 양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양복을 찾으러 가면 입혀봅니다. 입혀보면 뭐라 그러죠? 딱 맞네요. 그렇죠? 이게 딱 맞네요. fitting well, fitted well. 그래서 크레스토스, 이렇게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딱 맞는 것처럼 편하게 옷이 크면 걸그적거리고 작아도 불편하지만 딱 맞아서 아무 힘들지 않게 입고 다니는 것처럼 멍에가 우리에게 딱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세상 일이 쉽지가 않죠. 시편 기자처럼 말처럼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앞서 가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하겠다고 하면,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 주님은 가시는데 내가 이쪽으로 하겠다 하면 그때부터 무거운 거예요. 그때부터 힘이 드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 쉼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은, 쉼은 주님과 동행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짐이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께 맡기세요. 그러면 그분께 맡기세요. 어떤 일의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열심과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수고를 다 해야 되겠지만, 결과에 대해서, 또 결과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결과를 바라보면서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맡기는 게 쉽지 않은데 그게 주님 앞에 순종이래요.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순종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결과 위에 일어나는 것도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겸손이고 온유라는 겁니다. 남미에 가면 아르헨티나하고 칠레라는 큰 나라가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참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1899년에 국경 지역에서 큰 전쟁이 터질 뻔했습니다. 그때 두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랑만이 양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전쟁은 후손들에게 피와 살상을 줄 뿐입니다. 국민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대포를 녹였습니다. 그 녹인 그로 양국의 가운데 있는 안데스 산맥, 그 위에 꼭대기 산맥에다가 그리스도의 동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시느니라. 쉼은 마음이 편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자기 성격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우리가 진정한 쉼과 평안과 건강과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그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고 맡긴다는 것이 어렵지만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과 겸손과 온유로 주님을 따라갈 때,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